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1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5장 11절인가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아직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의 교인들의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야기가 5장 11절부터 6장까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 그러니까 그 권면하는 내용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많고 성도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슨 우리가 결심을 하고 단단히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고 이것보다도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어떤 일인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께서 모든 일을 그러니까 구약에 유대인들로 치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온 천하 만물의 주가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은 이제 이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은 이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과 연합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일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모든 이제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 소망이죠. 변치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돕고 섬기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서로 섬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살피고 살피고 권하고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이제 군면하는 말씀을 이제 어제까지 6장 20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7장 1절부터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좀 신학적인 내용이죠. 내용은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히브리서도 같이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인간들을 만드시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거지요. 이 창세기 1장 보시면은요, 이 얘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 왕권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인간들의 역사를 보아서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보존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부모들도 제 어릴 때 그 지금 기억으로는요, 제 동생이 하도 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제 보기에 내가 보기에 어머니 그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동생을 제가 막 교육을 좀 시킨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어떻게 부모 앞에서 동생을 그때는 동기간이라고 그러대. 이 형제간은 동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 그때는 그 할머니가 참 이해가 안 왔어요. 내가 지금 내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약 올린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모님, 어머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동생을 제가 좀 손을 좀 본 것 뿐인데, 할머니는 이 부모 앞에서 동기간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참 그때는 어려운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 마음도 부모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지어 놓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같은 건데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것이 의와 그죠? 의와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도 소외받거나 차별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돕고 섬기고 차별하지 않고 함께 이걸 의라고 그런 거죠. 공의입니다. 그죠? 억울함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그리고 평강입니다.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그래서 이 의와 평강을 깨뜨리는 것이 우리 인간 중심적인 자기 이런 이기적인 욕심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심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딱 믿게 되면은요, 아주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제 이것도 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산불들이 나고 이래서 재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조금 살다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곳에는 인구는 적고 사람은 적고 자원은 좀 많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재난이 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구호 물품들이 이렇게 옵니다. 물이나 그런 것을 이제 가져가라고 그러면은요, 정말 물 가져가려면 한 병만 가져가요. 이렇게 오늘 저녁에 먹을 거 내일 아침에 나오면 또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은 다 챙겨가잖아요. 우리 엄마 거, 아버지 거, 동생 거, 한 전부 다 가져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슨 이 종자가 나쁘거나 재생나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경험으로는 내일 오면 없어요. 있을 때 챙겨놓지 않으면은 이거는 없어져 버리니까요. 경험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일 오면 또 있으니까 무겁게 2개 갖고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 와서 또 가져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를 믿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면은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믿으면은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예 그냥 이 속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색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격이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죄 안 짓도록 만들지. 그 말은 완전히 그냥 좋은 일만 하고, 그죠? 착한 일만 하고, 그저 사랑만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인격이 아니죠.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동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동물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서 똘똘똘 이렇게 하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 무슨 좋은 성향으로 그냥 제일 좋은 것을 로봇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좋은 일만 하도록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면 꼭 묻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침팬지 고릴라보다도 조금 더 발전된 동물 하나 더 만들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같은 그런 완전히 하나님과 같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격자, 자아를 가진 이런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인간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일 또 하나님이 또 주실 줄 알고 오늘 욕심 부려서 형제 걸 빼앗지 않는다 말입니다. 내일 또 주실 것이니까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죠? 그곳에 있는 캐나다 정부를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일 되면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지금 챙겨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국민연금이든 뭐든 나중에 내가 크고 나면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챙기고 막 욕심 부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것도 정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정부의 특징은 의와 평강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만유를 통일하는 통일국가를 에베소서에서는 1장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통일국가를, 이런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미리 계획을 하시고 당신과 똑같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인간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이렇게 몇십억이나 대대로, 역사 대대로 이렇게 많은 인생들을 이 땅에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유는 이렇게 악이 있고 막 싸우고 전쟁하고, 그죠? 이런 세상 같으면 막 그러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왜 악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폐악질을 하는 그런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셔서 다시 찾으셔서 새로운 이상적인 나라, 의와 평강이 기본으로 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비밀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어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을 대략 알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모형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딱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을 도저히 모르니까요. 딱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런 나라를 오늘 딱 만들어버리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연히 생긴 것인지 또 인간들이 만드는 것인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육시키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세우실 이상적인 나라를
보여주시는 모형이란 말입니다. 전부 모형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구약의 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에게 본으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모형인 율법과 성전을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성전과 율법, 할례, 이런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오고요. 그런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성취시키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이런 일을 한다,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런 일을 한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독단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신 뜻, 그리고 인생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뜻을 성취하시는 일이라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이 이루셔야 될 일은 다 이루셨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의와 평강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기초를 다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신 장사 지냄받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서 부활시키셔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우주의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땅에 있는 세상, 하늘에 있는 세상, 땅 밑에 있는 세상, 모든 세상의 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서 온 세상을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야, 성전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딱 알기 쉽다는 걸 보기 쉽다. 그런데 예수님 아무것도 없으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슨 신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고요, 뭐라도 만들어서 자꾸 걸어 놓으려고 하고, 뭐 하나라도 붙잡으려, 무슨 조금 눈을 감았는데 십자가 보이더라, 예수님 보이더라, 이런 거라도 붙잡으려고, 그죠? 어떻게 요행이 일어나면 이걸 갖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제 이런 것이 출애굽기 14장, 13장, 14장 쭉 나오는 16장,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쭉 장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그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런 실제적인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 내 것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이상적인 나라를 이렇게 세워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나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내 거 보호해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도 좀 많이 가지고 더 큰 집에서 더 큰 차 타면서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되면 축복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안 되면 뭔가 죄를 지었나 봐요 이러고, 그죠? 이게 다 율법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다 율법적인. 그래서 이런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요, 열심도 냅니다. 갖다 바치고요, 돈 넣고 돈 먹긴데요, 죄송합니다. 11조 바치면 뭐 100배로 갚아주신다는데 그런 투자, 여러분 이 세상의 투자가,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다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 돈 내지 말아든지, 헌신을 하지 말아든지, 열심을 하지 말아든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당연하잖아요. 내 삶을 완전히 바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 이것저것 깊이 생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순간에 내 친구가 우리 이광호 목사님이 나를 구해줬어요. 그죠? 그리고 저분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분의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남은 세월은 내가 아들처럼 저분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이지요. 그죠? 나를 위해서 죽은 이 아들 대신 내가 그 부모를 모시는 거죠. 그 가정을 책임지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더 이적이 되네요. 그죠?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율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복음적이라는 것은 복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서 그것이 완전히 거기에 대한 민감.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실제에 대한 그 민감한 감수성이 우리에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거지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적인 나라, 내 눈에 보이는 나라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정치 현실 보고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지금 교회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술은 욕심 많은 목사들 저끼리 싸우고 하는 것이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습니다. 잘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혼돈스럽단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축복을 해주신 건가? 이런 데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입니다. 멜기세덱도 모형입니다. 멜기세덱이 무슨 신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딱 나오는 데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10편, 110편에 나오고, 10편 지하고 나면은요, 멜기세덱은 딱 한 번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그게 이제 여러분 창세기 14장 하면은 여러분 12장에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아이가 없어요. 75이 됐는데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세상적인 부를 누리고 살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그 번영을 누리고 있던 문화가 바벨론 문화입니다. 이제 신바벨론인데 옛날에 아브라함 때는 구바벨론이죠. 수메르 문화니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요, 수메르 문화니 이렇게 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그 고대 도시로서는 그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갈대아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그곳에 우르는 아주 지금으로 치면 수도 같은 중심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아주 종교 권력자였어요. 그죠?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던 그런 지금 우리가 치는 무당이 아니고요, 영적 지도자란 말입니다. 그 그룹의 지도자였어요. 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완전히 죽은 목숨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처가 아들을 못 놓으면은 얼마든지 그냥 후처를 들여도 사회가 용인할 만큼, 그만큼 이 씨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보고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도 너에게 주고 아들도 주겠다. 그 약속 듣고 온 것입니다. 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어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살려고 와이프 그냥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 왕에게 팔아버린 그 와이프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또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또 그냥 다 조카하고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입니까?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빼앗겼던 걸 다 찾아갖고 오거든요.
찾아올 때 이게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이때에 지금 예루살렘, 그때는 예루살렘이 없지요.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 멜기세덱이었는데, 멜기세덱이 이 승리하고 오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마중하는 겁니다. 마중하면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이제 그 전리품은 다 이긴 사람이 거거든요. 그 전리품 중에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줘요. 그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없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이 무슨 하늘에 떨어진 천사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죠? 최고의 존재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이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 전통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아주 천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그 3절 한번 봐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냥 한번 창세기 14장에 나왔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양반의 출신이 뭐 어딘지, 족보가 뭔지, 뭐 집안이 어떤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유대인들이 그걸 또 그냥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멜기세덱을 들어서, 율법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그렇죠? 성전을 들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고, 이제는 멜기세덱을 들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설명을 안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 지금의 예루살렘은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왕이요, 살렘 나라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죠? 이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그 이방인 중에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요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업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잖아요. 그죠?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완전히 밝지는 않을,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그 당시 있는 이런 지금 멜기세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지만은, 그리고 그 당시 요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이들이 몰랐겠지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욥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노아 같은, 그 이전에 있는 노아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에녹 같은 사람도 온 세상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죄악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그냥 하늘나라로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끌어가신 에녹 같은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몇 개 가지고 이거 하라 했다 하지 마라 했다, 안식일에 일 하라 했다 하지 마라 했다, 이런 논쟁만 했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말씀을 갖고 이게 맞니, 뭐 무슨 예정이 맞다, 무슨 예지가 맞다, 일하는 게 맞다, 어쩌고 이거 그렇게만 하지.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풀어서 설명하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님의 통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통치에 민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순결, 교회의 어떤 그 성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간에 1절 다시 보시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나서 복을 빌어준 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덱이라는 말은 세데크, 의라는 말입니다. 멜기는 나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왕은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스리고 있는 지역, 이 도시 국가의 이름이 살렘이었어요. 평화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의와 평화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의와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3절 방금 읽었습니다.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줬는데, 레위의 아들 제사장은, 이제 이 백성들이 11조를 받아가 사는 제사장들은 레위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레위가 바로 아브라함의 증손자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손자가 야곱의 아들이 레위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증손자잖아요. 그죠? 증손자 중에서도 레위의 자손인 아브라함, 아론과 모세, 그죠? 그들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11조를 받아서 사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런데 그 정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제사장이냐, 유대인 제사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레위 족보가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그를 위해서 축복해 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아니냐.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축복받는 거 아닌가?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막 우리 여기 말로 하늘 대항구로 여기는데,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이 사람들아, 멜기세덱이야.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그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라도 제사장이다.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인 이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죽는다 말이에요. 계속 죽어서 제사장도 계속 바뀌는데,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는 멜기세덱은 죽지 않는 자예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그죠? 태어났다는 얘기도 물론 없고. 그래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지금 11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지 않느냐. 9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그러니까 레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레위 그 제사장들도, 유대인의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친 거 아니냐. 그렇게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그때 레위는 바로 허리에 있었단 말, 그 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의와 평강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나라는 의와 평강이 물을 뜻 흐르는, 물 흐르듯 흐르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또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세우시기 전까지 모형으로 세운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도 모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성숙이란 말입니다. 의가 뭡니까? 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다 버리고 서로 돕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완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이 정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으로는요. 다 속으로는 마음을 그렇게 갖지 않는데요, 법만 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정한 공의는 바로 이 예수님의 통치에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나 평화는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평화가, 악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려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계시해 주시고 있는 말씀을 꼼꼼하게 살피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바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성숙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